잠언 17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다룹시다. 관계를 세우는 지혜. 오늘 관계를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지혜다 하는, 좋은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안하고 조용하고, 오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도 뭐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겉모습이 화려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을 어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면 부유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행복은 삶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지.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때 행복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안함과 조용함이다. 여러분, 이 평안함과 조용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은 뭐 마른 떡이 있어도, 마른 빵이 있어도 다투며 살 수 있고요. 음식이 가득해도 다투며 살 수 있어요.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투며 평안을 잃어버린 삶과 같다. 요동하는 삶이다. 그런데 평안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 오늘 1절에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삶이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하는 것. 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영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달리.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슬기로운 종은 미숙한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지혜로운 종, 2절에 보니까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와 함께 오히려 유산을 나눠받는다. 그러니까 뭐죠? 종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아들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종이라 해도 그가 지혜가 있으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아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스린대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회장 아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면 그 옆에 직원이나 참모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코치하면서 다스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오히려 종이 그 아들의 유산을 나눠받는, 그러니까 종도 아들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종이라 할지라도 아들같이 산다는 거. 아들을 다스린다. 이거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의 연단을 통해서 높은 순도의 순수한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단련이라는 말을 썼나요? 금을 단련한다. 단련한다. 이 단련의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된다. 여러분, 금도 연단, 도가니는 영광을 얻는 금을.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도가니와 풀무가 뭐냐? 우리가 뭐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왜? 그것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결국은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시련을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기쁨과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또 어려운 조건을 만난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단련하신다. 왜? 내 속의 모든 불순물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더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5절.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 벌을 피할 수 없다. 여기도 지금 마음이라는 게 나와 있죠.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죠. 여러분, 악한 말, 거짓말, 이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늘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왜? 그것은 그 지으신 분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비난하거나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말아라. 결국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리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반대는 현상이다. 현상.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진리의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뭐 써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에 속지 말아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부모는 자녀의 영광이다.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이제 말이 나오죠.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8절 9절에도 계속해서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지혜인가가 나오죠.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죠.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그 가까운 친구를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디다가 마음을 두느냐.
악한 자는 악한 말에, 거짓말에, 남을 조롱하는 말에. 똑같은 것도 부정적인 거에 막 이렇게 들추는 사람, 거기에 막 신경 쓰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좋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훌륭한 말, 좋은 말을 한다. 결국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의 지혜는 결국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뭐 말을, 어떤 말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는 여러분 오늘 뭐 앞에서 1절에서 말하는 평안, 또 사랑,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어때요? 보여지는 풍족함 가운데서도 싸우고 다투고 악한 것에 마음을 두고 조롱하고 또 단련받지 않으면 거짓과 어리석음과 문제를 들추고 이런 자꾸 부정적인 것에 그냥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별표를 한번 쳐놔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낫다. 미련한 사람은요 100번 매를 들어도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니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련한 사람을 피하라. 자꾸만 안 되는 거. 미련한 사람에게 자꾸 막 충고하려고 거기다가 에너지 쓰고 막, 그럼 어떻게 되나? 피하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 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새끼를 빼앗긴 곰 만났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요? 어리석은 사람 만나지 마라. 야, 무섭네요.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요 내가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듯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뭐 따라합시다. 피하는 것이 지혜다. 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에게 어떻게 잡히고. 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네요. 여러분 반역하는 데 마음을 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반역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갈라놓는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잡은 말씀 보면 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뭐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잠언이 결국은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막 지혜가 있어서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자는 지혜를 말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요 안 되겠네요. 그렇죠? 100번 때리는 것보다 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이 바른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보라.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속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마음을 봐라. 마음을.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건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시련이 와도 이걸 뭐로 받아들여요? 연단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남 탓하고 막 욕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된다.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계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한번 더 합시다.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그렇죠. 말로 남을 죽이는 자는요 자기도 죽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는요 자기도 살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살리는 말, 정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시련을 통과해서 정말 불순물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삶에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같이 나의 마음을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하시고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케 하소서.